우리가 1월 달에는 1, 2월 달에 믿음, 사랑 얘기 많이 들었고 믿음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3월 달에 와가지고는 소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실상은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 그랬잖아요. 그럼 조상이 뭐예요? 그 아브람으로 하여금 전부 자녀가 되어지는데 아브람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라. 그러면 참 아브람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에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람의 자녀잖아요. 근데 바로 아브람이 열국의 아비다. 우리의 아비다. 이 말은 우리도 아브람과 같은 동일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말씀에서 거듭난, 말씀에서 생명되고 말씀에서 영생 얻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그 첫 인물이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다 이루어서 이삭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의 나의 친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나의 친구여, 나의 얼마나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끈끈해졌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나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은 아브람에게 다 이루어져서, 말씀이 아브람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람과 동행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자, 이 아브람의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그 믿음, 그 소망이 무엇일까? 아브람의 믿음이 무엇이었으며 아브람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아브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브람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12장 1절 보면요, 이건 아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수백 번 듣는 말씀이 될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5절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그죠? 자, 1절에서는 출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친척, 고향, 아비집. 우리는요, 이 육체가 아비집이 붙어 있고 친척이 붙어 있고 혈통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이 육신 속에 묻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떠나갔는데 도착이 됐어요. 5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이 됐으면 오늘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땅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큰 민족을 줬으니까 많은 숫자를 줬어요.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서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람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각자가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 당신은 참 복이 될지어다. 당신은 복이 되어져서
예?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주고, 그래서 3절에 너는 축복한 자에게 복 내리고 너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2절 3절은 지금 이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1절과 5절을 보면 2절과 3절은 가운데다 넣어놓고 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시간과 시간을 거쳐서 5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2절과 3절에 풍성한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옴과 동시에 잠깐 머물러 살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느냐. 오늘 그 10절에 보면 12장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요? 먹고 사는 현실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아니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복이 되고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다 보니까 물질 문제가 걸린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다시 약속의 땅, 가라고 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세상의 예굽으로 물질 있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단추에서 물질의 문제가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15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복이 돼야 되는데 투덜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10년 동안 살아봤는데 나에게 뭘 줬어요?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준 게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자녀 주는 축복이잖아요. 내게 자녀 없잖아요. 이제요, 하나님 말씀 그만하세요.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요, 그 머슴이 정말 아들 못지않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 후계자는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축복도 못 받았잖아요. 세 번째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평생 함께 생사고락을 한 자가 누구예요? 사랑한 아내 사라예요. 사라. 예? 이 사라를 자기가 어떻게 던지나고요? 20장 1, 2절 보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잖아요. 예? 살기 위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복받은 겁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랑한 같이 세상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따리 싸들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 아내 딴 데로 보내죠. 축복이란 자식 없죠. 먹고 살기 어려운 물질에 시험 들었죠. 어려웠죠. 세상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얻어진 게 없잖아요. 실패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는 실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름 같이를 한다는 거야. 이제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생각해, 열국의 아비, 예? 모든 족속이 노려서 복을 받는 거. 여기서부터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패가 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얻어진 게 없어요. 실패했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나이가 99세면 2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24년 동안. 24년 동안 얻어진 것이 없었는데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되라, 될지라. 이후는 내 이름이 아브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면,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용이에요. 이 2절 3절 내용이 24년 만에 다시 24년 전에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24년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말씀이란 것은 아브람 때는 네가 보이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이 될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처음부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나 구원받았다 할 사람, 그런 믿음으로 신앙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땅의 복, 예?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 복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 그걸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그게 잘 되어버렸더라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살았지 아브라함의 축복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1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복이 이루냐? 하나님이 선포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딱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말씀에서 사라를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얻는 거예요. 영적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씨가 말씀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라.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실상 웃었잖아요.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사라에게나 나에게나 자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 세상 부귀 영광 권세를 얻으려고 출발했던 아브람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준다고 할 때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또 아브람도 제 나이가요 99세예요.
나이가 100살이 지금 조금만 몇 개월만 지나면 제 나이가 100살이에요. 살아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소망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한 줄 아세요? 여기 성경 하나 18장 14절에 보니까요.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뭐하여? 능하지 못할 일도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18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어요? 21장 1절 3절 아들 준다고 할 때 21장에 보면은 또 그 이전에 보면 웃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때에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도 있겠냐? 여호와가 하시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일도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가볍게 안식하고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22장 12절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 다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스톱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노라.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야 네가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 믿음이 된 거예요. 이걸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바치고자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은 살린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한 만민이 이삭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셨죠.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천한 만민이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믿음 반드시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증거를 받았냐? 아브라함은 주전에 옛날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후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시죠?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네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 줄 알았어? 주님의 때,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 이 때를 이미 주전해서 그때 주님의 때를 그렇게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 보지는 못했지만 즐거워하면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고, 주님의 때를 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즐거워했는데 그 즐거움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요. 8장 11절 12절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어디에 앉은다? 천국.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천국 보좌에 앉아있는, 천국에 앉아있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그는 주전에서 옛날에서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믿음 자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 세무소의 세무서장인데 부자라고 그랬죠. 돈은 많고 부귀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바닥을 쳤어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허무함을 알았어요. 육과 혼은 만족이 됐지만은 한쪽 구석에서 큰 것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었어요. 영적 생명 없는 것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고, 혼과 육은 이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삭개오 속에 공고했어요. 예수 만나려고 뽕남이 올라갔죠. 예수님이 맞이했죠. 삭개오가 뽕남에서 내려오자마자 나의 재산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로 나머지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만찬을 베풀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9장. 오늘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너 누구 자식? 아브라함 자식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 믿음이 바로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이 되어야 생명을 얻는 회개다. 메타노이아. 메타란 말은 바꾼다. 예, 노이아라는 뜻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노이아, 마음. 메타, 바꾼다. 뭘 바꾸느냐? 차 바꾼 거 말고, 예? 이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꾼다. 이걸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이 말은 영원한 생명으로 내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땅의 믿음 소망이 하늘의 믿음,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 꼭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돌린 식으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것이 잘못된 믿음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굳어진 상태로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이 참 제가 이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87년도에.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브람 딱
증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혈과 육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가지고 왔다예요. 그죠? 이렇게 왔는데 왜 혈과 육을 가졌느냐? 지금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을 보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자죽음, 내 의죽음도 있지만은 육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육체 죽음은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한 거예요?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은 목적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육이 된 것은, 하나님이 혈육이 된 것은 본인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승리했다고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게 3일 만에 살아남이 마귀를 멸해버리고 죽음의 권세 깨트려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 천사 붙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누구 붙들어준다?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에. 맞았어요? 누구를 붙들어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삭을 낳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에서 생명 얻고 말씀에서 죄 사함 받고 말씀에서 성령 받아버렸고, 이런 믿음, 곧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산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체 우리의 삶을 몽땅거려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자녀 못 얻는 실패, 사라를 내보내는 실패, 먹는 문제의 실패, 그죠? 그 모든 실패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영원한 참된 믿음, 영원한 참된 소망으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치워버리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의로 세우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간 거,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실상은 다 된 거잖아요. 목적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이는 것을 저버리고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장막에서 같이 육체로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성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11장 16절에도 그들이 나온 본향은 12장에서 나올 때 그게 본향이잖아요. 이 본향 갈 마음이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가죠. 이걸 바라봤다면, 땅의 끝을 바랐다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바라봤다고 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11장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바라본 본향은 땅의 것이 아니었고 하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졌죠? 믿음이 달라져 버렸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고 소망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예비해 놨어요. 이게 믿음이 되셔야 되고 이것이 산소망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부활하신 생명의 속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